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5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5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세계 전역에 있는 모든 후사된 자녀들의 모이는 곳마다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구세주를 아는 이들 올리십시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5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온 세계 각처에 나아가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을 돌아보시고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전란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또한 저 중동, 또 혼란 중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권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간구올리옵나이다. 이 나라를 돌아보시고 정치, 경제, 국방, 산업, 교육, 문화 이르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육해 공군 장병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아보시며 또 동맹을 맺고 있는 저 미국을 기억하시고 70여 년 이상을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귀한 동맹 국가의 미국을 돌아보시고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며 또한 미주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 교포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한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멀리 가 있는 우리 이용범 선교사 그 내외분 위에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불천종을
이 사역을 돕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사랑하는 동력자들을 돌아보시고 한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3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계절이 얼마나 빨리 이 변화하는지, 봄이 와도 출래불사춘이라 한 것처럼 이 쌀쌀하던 날씨가 5월달이 되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 아주 이 따뜻하다 못해 더위를 느낄 만큼 동남아에는 섭씨 40~50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폭염이 지속된다고 하죠. 여러분 모두 다 이 환절기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계시록 2장과 3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시록을 이 2장과 3장은 1장과 4장을 이어주는 요한계시록이 연속적인 계시인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초한 종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참으로 이 합리적이고 또 성경적이며 참으로 주님의 이 뜻에 합하는 올바른 이 말씀을 강해하기 위해서 많은 숙고와 탐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는 바로 계시록 2장과 3장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신 말씀. 또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으리라 라고 하였죠. 이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바울사도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3절로 4절에서 이 교훈한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택하신 모든 자녀들이 구원함을 받는 이 기간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를 이 이름으로 남긴 이 계시가 곧 교회의 2000년 사임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요네다 유다가 이 전 동경신학고 동경성사군의 교장이었던 요네다 유다가는 그의 주에서 583페이지에서 아주 명확한 그러한 주해를 밝혀놓았죠. 에베소 교회를 제1세기의 사도시대의 교회라고 했고, 서문학 교회를 아주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참혹했던 2, 3세기의 박해시대의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버가마 교회를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카톨릭화된 4, 5세기의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가톨릭 전성시대, 암흑시대, 6세기부터 12세기의 교회를 계시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고 한 13, 15세기의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라고 하였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이름이 참 아름답죠. 형제의 사랑이라. 미국의 필라델피아 주는 바로 여기에 이름을 딴 것이죠. 15, 16세기부터 18세기의 종교개혁 후기에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D.L. 무디, 요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빌리 그램 이르기까지 한국의 유수한 그 주의 종들이 이르기까지 이 황금 시대를 나타내는 교회라고 밝히고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로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나 내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시는 오늘날의 말세의 교회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이 2000년 사이에 이 구원의 역사가 에스겔서 47장에 에스겔이 그 이상 중에 기록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가 일천척을 측량했을 때 발목에 오르고, 또 일천척을 측량했을 때 무릎에, 또 일천척을 측량했을 때 허리에, 또 일천척을 측량했을 때 헤엄칠 만한 강물이 되어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물고기가 소생하며 또 좌우에 나무들이 서서 열매를 맺으며 라고 했죠. 그러나 그 진펄과 개펄은 소생하지 못하리라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6대주 5대 양을 그 성령의 생수의 강에 그 역사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비유적으로 암시적으로 계시한 것입니다. 우리 6, 70년대에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휴가철이면은 하늘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그 기도원마다 성도들이 발 들여놓을 틈 없이 모여서 금식하며 찬양하며 부르짖으며 은혜가 충만하던 것이죠. 아무 상가에라도 십자가만 올리고 간판만 붙이면은 성도들이 모여들던 그러한 이 한국교회의 황금 시기가 있었죠. 그러나 오늘날은 기도원보다는 관광지로, 모임도 이 기도원보다는 이 아주 살려수도한 곳, 이 호텔이나 이런 곳에서 모이기를 좋아하는,
육신적으로는 풍요하나 영적으로는 아주 눈멀고 헐벗고 그 가난한 이러한 주님께서 보실 때 이런 시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2000년 사이에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 2000년 사이에 교회 시대가 마치고 나면은 사장이 이르러서 심판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 계시인 것입니다. 여기 4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하고 있죠. 2일 후에 라고 한 이 말씀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살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을 수집하여서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차례대로 기록해서 보낸다고 한 것처럼 여기에 2일 후에는 사도 요한이 에프도티스라고 했는데 2장과 3장의 이 계시를 받은 이후에 앞으로 전개될 계시들을 의식하면서 그 계시들은 앞으로 이어서 시행될 이 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차례대로 기록된 계시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작위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후사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구속사에 대한 것을 다 계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늘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교훈하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한 이 구절을 지난날 이 미래적인 해석법에 해당하는 이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이 학자들 중에는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환란 전 휴거를 강조하였고 또 하나는 환란 이후의 휴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한 이 구절이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이 의미하는 이 의미가 성도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교훈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환란 전 이 휴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2장과 3장을 지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단 한 차례 교회란 말이 있고 그 안에는 교회란 말이 없으므로 교회는 여기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이 말씀이
교회의 휴거를 나타낸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지난날 우리는 60, 70년대에 많은 부흥회를 참여하고 또한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죠. 집회 시간에, 예배 시간에는 손뼉을 치며 찬송을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우리는 참으로 흡족하게 받았었죠. 그때의 부흥 강사들 중에는 이 이리로 올라오라를 교회의 환난전 휴거로 말씀을 가르치면서 부흥성가 중에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하는 그러한 이 부흥성가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리로 올라오라 한 이 말씀은 교회의 휴거를 나타내지를 않고 교회의 휴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 주님의 오시는 때에 대한 이 핵심적인 교훈을 하셨지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난의 날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휴거는 환난 이전의 이 휴거가 아니라 계시록 7장 14절에서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한 것처럼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환난으로부터 휴거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계시록을 통해서 참으로 강조하는 것은 그날을 준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롯의 이 삶을 통해서 끝날에 있을 이 환난날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산지를 택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았지만 롯은 평야를 물이 많고 또 초장이 넓은 평야를 택해서 떠났다가 점점 소돔으로 가까이 가더니 나중에는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의 간절한 간구에 의해서 두 천사가 소돔성 안에까지 들어가서 소돔성 그 난류들의 그 포악한 횡포를 받아가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해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날에 참으로 롯의 가족들처럼 구출을 받기를 소원하며 롯의 아내와 같은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 한 이 말씀은 교회의 휴거를 나타내지를 않고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4장 이후부터 5장, 6장, 7장, 마지막 22장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장엄한 구속사의 그 계시들을
주시기 위해서. 마치 고린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폄훼하지 않았으면 아마 고린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이 끌려갔던 그 사실도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너희가 나를 억지로 이 사실을 밝히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바울 사도가 예수님 생전에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가 모든 구원의 진리를 다 기록하고 모든 구원의 진리를 완성하게 된 것은 결코 자신에게서 자신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밝히기 위해서 14년 전에 그 체험을 하고도 14년 동안을 밝히지 않았던 14년 전에 한 사람, 자기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라고 하였죠.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에 의해서 로마서 8장 28절로 29절로 30절에 그 중요한 개혁신학의 핵심이 되는 구원의 서정이라든지, 또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고 하는 에베소서 1장 3, 4절과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은 이러한 진리들을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 절반에 해당하는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밝힘으로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진리 위에서 이동하지 아니하고 교회 2000년사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순교를 당해도 그 어떤 핍박과 연단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이단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의 출현 속에서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를 셋째 하늘에 이끌어 가심같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리로 올라오라 한 이 말씀은 곧 4장 이후에 22장까지 이르는 계시들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휴거는 환난 전 휴거가 아닌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 중에, 환난 가운데서, 큰 환난에서 구출을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에서 교훈한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을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기 육신대로 심은 자는 육신대로 썩은 것을 거두게 되며 성령으로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참으로 천사들이 소돔에 있는 롯과 그 가족에게 찾아오듯이 나와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으로 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한 이것은 심판주 되시는 이상근 목사님은 그의 주에서 이 심판하시는 사령관이라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전쟁 때에는 사령관이 작전을 세우고 그리고 부대들을 배치하고 또 이 개전 혹은 이 전진, 후퇴 이런 것을 명함으로 전쟁이 수행이 되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4장 이후에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일어날 이 땅에 실현될 이 일들에 대한 계시를 주님께 주셔서 그 모든 구속사를 주님이 이루시도록 하시는 주님께 내리시는 5장에서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인수하는 그 계시가 나오죠. 그 보좌, 성부 하나님의 보좌를 계시를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하셨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라고 하셨죠. 요한 사도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또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공업고등학교 졸업식에도 참여 못하고 서울에 있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서 직장생활을 할 때 그 회사는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변압기 이 외부에 이 강철로 만든 그 변압기 이 통은 강철로 둥글게 말아서 그리고 전기 용접을 합니다. 이 전기 용접을 할 때 용접사들은 빛을 가리는 이런 이 보호 안경을 착용하고 용접을 합니다. 혹시나 그 전기 용접을 할 때 그 빛을 육안으로 보게 되면 그날 밤은 잠을 못 자고 세면대에다가 찬물 갖다 놓고 얼굴을 거기다가 넣고 있어야 될 정도로 심한 이 고통이 오죠. 우리의 이 육신에 속한 육안으로는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죠. 태양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태양을 향해서도 우리는 5분도 볼 수가 없죠. 태양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태양계 안에다가 지구를 또 지구 궤도의 달을 그 태양계의 지구로부터 명왕성에 이르는 그 태양계를 구성해서 중력을 또 자전과 공전을 이루게 하셔서 끝날이기까지 태양계 안에서 이 지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마치 독수리가 그 절벽 위에나 나무 위에 둥지를 만들고 거기서 알을 낳고 부화시켜서 새끼들을 기르면 나중에 둥지를 떠나듯이 우리 하나님도 이 태양계 안에 조성하신 지구에서 하나님의 후사들을 다 구원하시면 둥지를 떠남 같이 우리도 이 땅으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 가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곧 주님이 오시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고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나친 상상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이 망상은 갖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죠. 재미있는 일화가 있죠. 오늘날 한 젊은이가 칼빈 이 목사에게 찾아왔어요. 칼빈 목사님은 아주 현명하셔서 모든 걸 다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뭘 했대요? 그때 칼빈은 그 청년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자네 같은 호기심 많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네, 그랬다는 일화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지나친 망상은 금해야 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사도가 골로새 1장 15절에서 교훈하심 같이 품속에서 나신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성품과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과 그 선하심을 신성을 그대로 가지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원죄 아래 처해서 망연자실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훗날 동정녀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나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그 계시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두 천사와 함께 임하셔서 아브라함의 그 정성어린 대접을 받으시고 사라에게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사라가 웃었을 때는 내가 왜 웃느냐 라고 하시고 저 안 웃었는걸요? 그러니까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들을 낳거든 웃음이라고 지어라.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죠. 이렇게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때가 되므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에서 나타냄같이 인카네이션 되셔서 아기로 오셨고 성장하시고 또 30세쯤 되어서 공생애에 시작하셔서 3년여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주님. 제자들은 이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배운 것이며 이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한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더 나아가 죽이려고까지 하는 저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죠. 여기에 하나님의 그 보좌를 나타낸 벽옥, 이 벽옥은 아주 맑고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속성을 나타낸다라고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죠. 홍보석 갖고는 하나님의 공의, 어미하심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내가 무지개를 두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언약을 나타낸 것이죠. 지난날 여의도에서 엑스플로 74대인가 그 수많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누가 영등포 쪽으로 손가락을 가리켜서 그쪽을 향해서 볼 때에 무지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와 하고 함성을 질렀죠. 참으로 이 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6.25 때에도 풍전등과 같았었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인류 역사에 없었던 전 세계의 군대들을 보내서 이 나라를 구출하시고 70년 넘게 동맹국 미군이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며 지켜주므로 오늘날까지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선조들이 일본 강점기 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면서 올드랭 사인 곡에 맞춰서 그 불렀던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한 것처럼 결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나라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보석과 같더라. 녹보석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인가는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 시험을 다 같이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은 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배고픔도 소름도 아픔도 모든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사도가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까지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말씀 중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 것처럼 아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장로들이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은 24장로를 신구약 교회의 이 대표라 이와 같이 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벵겔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인류의 가장 뛰어난 인물들, 즉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에녹, 라멕, 노아, 아르박삿, 에벨, 벨렉, 류, 스룩, 나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 여러 사람을 거명을 했습니다. 여기 24장로들은 추측컨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다니엘, 노아, 욥 같은 사람들, 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 같은 분들, 혹은 또한 모세나 엘리야 같은 이런 분들과 주님의 이 사도들, 이들이 장차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금멸관을 쓰고 24장로에 해당하는 그러한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했고, 바울사도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천년 왕국 때에는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속사의 끝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마침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는 참으로 마태복음 20장에 오후 5시에 퇴근 시간 1시간 남겨놓고 그 포도원에 들여보낸 그 일꾼들처럼 우리는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퇴근 시간에 일찍 온 사람들은 이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하루에 일당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자신들은 더 줄 줄 알았지만 똑같이 줌으로 불평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에 모든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날에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맡은 일에 감사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주시고 또한 사명들을 맡기셔서 참으로 보람된 생애를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날마다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계시록 4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그날을 앙망하며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8장 찬양 올리십시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머지않아 곧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강건 평안케 하심이 오늘 이 라이브 예배 참여한 이들 위에와 후에 동영상으로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할 모든 이들에게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